네, 전국에 계신 거진 출진 단원 여러분, 그건 안녕하셨죠?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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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불공에 관계된 법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화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 냉철하게도 또 좋은 법문인데 그 법문이 막 스치네요.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인을 잘 심지 않으면은 선인을 잘 심지 않으면은 선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이 말과 흡사한 말이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주된 목표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면은 불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행복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복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본능을 갖는 우리 수행일 것이다, 공부일 것이다. 이런 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불공하는 법이 법문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회를 하게 되는데, 어,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이번에 오늘 문득 좀 더 새롭게 느꼈어요. 불공 이게 아니고 불공하는 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고 좀 제가 새롭게 막 연말하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막 임하게 됐는데 오늘 주제를 한번 읽어보면서 요 음, 네.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현재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동표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천지에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과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여기까지. 그 후에 이제 그 쭉 더 불공하는 법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법문을. 어, 제가 그냥 얼핏 이렇게 생각하면은, 불공, 그러면, 그냥 부처님한테 이렇게 예전 재래 종교 불가에서 불교에서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문득문득 떠올랐어요. 이제 대종사님은 이 법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표현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어, 세상이 많이 밝아지면서 각기 저희들이 잘 받들고 실행해야 될 그 꽃, 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불공하는 법, 불공은 또 다른 말로 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죄와 복을 내 임의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불공법, 이렇게 나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여기 멘트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좀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원기 111년 3월 15일 거진 출진 단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멘트를 마치고요. 네, 지터님이 개구를 하시겠습니다. 개구 법사님이 되셔서 평소에 본인이 하시는 거 생각하고 불공했던 것을 말씀해줘도 좋고요. 이 법문의 근거에서 말씀해줘도 좋고, 네, 좀 자유롭게 회화에 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터님이 받아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제가 원불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불공하는 걸 사실 뭐 부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았지만 불공하는 법을 원불교에서도 그렇게 불공하는 줄 알았죠. 그냥 앞에 나가서 절하고 그 음, 좋은 말 하고 그 돈 잘 내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죠. 네. 예. 그래서 원불교를 이제 입교를 해서 한 3년쯤 다니는데 제가 그 전에도 제가 좀 아팠었죠. 근데 3년쯤 다니는데 제가 너는 이렇게 인복이 없냐. 그리고 인복이 없으면 그 어디 가서 빌면 인복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정산종사님 말씀이 그 현판에 딱 새겨져 있었어요. 안동교당에. 근데 음, 그 다닐 때 그 현판을 한 번도 그렇게 계단을 오르내린 걸 여러 번 했는데도 그 현판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현판이 딱 보였어요. 그 복이 없 복이 없으면 복을 짓는 그러니까 복 중에 내리다. 인연복이 제일이니라. 제일이다. 이렇게 맞죠? 네. 그렇게 현판에 딱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하고 같아요. 복이 없으면 어디 가서 빌면 복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인연복도 빌면 그냥 인연복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현판을 보고 나니까 제가 음, 그래? 복 없다 말하지 말고 복이 없으면 네가 복을 지어. 그랬는데 그럼 복을 어디 가서 지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빌고 돈 잘 내고 그러면 좋은 말 하고 그러면 복이 생기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의 그 법문에 대종경에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하도 음. 그 우리가 시어머니한테 막히나요? 불효가 막심하여 실상사, 그래서 실상사. 실상사에 불공들이로 갑니다. 그러니까 네. 당처불공이 최고다. 가서 부처님한테 빌면 누가 해주겠어. 며느리가 마음을 바꿔야 효부가 되지. 그러니까 그 당처불공이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그것은 드리고 그것은 글로 있고 저하고는 상관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이제 깨달은 바는 그 인연복이라는 게 어디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복이라는 게 딱 어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죄라는 것이 어디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너의 말 한마디, 너의 눈빛 하나, 너의 행동 하나, 너의 손짓 하나가 다 인과더라는 거죠. 인과더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실지불공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정말로 인연복을 짓고 싶으면 그 인연들에게 뭐 좋은 말도 좋고, 좋은 행동도 좋고, 따뜻한, 우리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대종경에. 언시. 그죠? 말을 잘하는 거, 복되게 음. 하는 거, 언덕. 응, 언덕, 그런가요? 말로 그렇게, 덕을, 예.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사람이 무엇을 딱 정해진 것이 덕을 베풀고 복을 짓는 게 아니라 너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그 손짓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가 인과다. 그게 덕이 될 수도 있고 과가 될 수도 있다. 이걸 알게 되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싫은 말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품에 개합을 한다고 하나요? 자성에 개합을 하고 있으면 그런 말들을 저절로 안 하게 돼요. 제가 하는 행위가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다 들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제가 수행하면서 이게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생각되어지고, 깨달은 바는 그 실상사에 그 부처님한테 가서 빌 게 아니라 실지불공 당처에 하는 게 맞고, 그 불공을 하겠다고, 덕을 베풀겠다고 그런 상을 내는 덕이 아니라 무주보시, 무주상보시, 그게 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뭐 묻고 싶은데 좀 물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불공을 수령을 저어서 누구한테 공을 들이는 그런 분은 혹시 없으신가? 저는 딱히 누구한테 지정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음, 저희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제가 옷을 사면 엄마가 걸렸어요. 예. 엄마도 사주고 싶은 마음. 그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음, 그랬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지금은 옷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예요. 이제 이렇게 좋은 걸 보면 엄마 건강을 생각해서 엄마한테 제가 건강식을 늘, 늘 드리려고 노력하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열반하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셨어. 당신 하고 싶은 일 다 하시고, 가고 싶은 데 다 가시고, 그러고 사셔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 열반하시고 나니까 이제 뵐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열반하시고 나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참 좋아하셨는데 이 음식 그렇게 음.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 제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가 저는 제 목표예요. 달리 어디다가 누구한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그 신불친 뭐 약간 뭐 그런 개념에서 그래도 아버님이 그래도 많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 불구할 때 그죠? 아무래도요. 저희 아무래도 그죠? 음, 아버지가 이제 살 날이 네. 별로 안 남으셨잖아요. 내일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딱 정해져 있지 않죠. 누구도, 네가 1년까지는 살 수 있어라고 누구도 그게 정해진 음, 바는 없으나, 그래도 음. 저보다는 엄마가 연세가 많으시고, 자연 순서로 보면 엄마가 먼저 가실 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효를 다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 우타원님, 저 음소거 해지해 주시고요. 우타원님은 불공에 대한 전반적인 뭐 한 말씀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네. 그 일회용 봉지 모아놓는 그 쓰레기를 이렇게 꼭 공기를 빼면서 동생한테 아, 이거 본의 아니게 매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정말 아날로그로 사는 우리도 이만큼 나오는데 이거 안 쓸 수도 없고 어떡하냐. 아, 정말 심하다. 그랬더니 동생이 언니처럼 안 쓰는 사람도 그만큼 나오는데 그 정신줄 놓고 사는 애들은 어떻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기에도 내가 신경을 쓰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어, 엄청나지, 엄청나지. 이런 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야 지난주 일요일 날 어디 가서 뭘 사는데 그 물건을 계산을 하고 저 장바구니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 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봉투에 넣어주려고 또 포즈를 잡아서 장바구니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왔다. 그러면서 음,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불과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일회용 쓰지 말자, 비닐로 쓰지 말자,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캠페인조차도 없으면서 그냥 음, 정말 그 무한대의 비닐류가 정말 어쩔까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늘 평소에도 갖고 있는 거긴 한데 어떻게 줄여볼 수도 없고 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쓰고 접어놨다 쓰고 뭐 이거죠. 다들 실천들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그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으면서 제가 또 오늘 어저께 너무 열일을 하고 와가지고 그 핑계 삼아 오늘 법회를 안 갔어요. 집에서 유튜브로 법회를 봤고 그래도 마음에 뭐가 걸리나 이렇게 봤더니 그래도 이제 우리 단원님들이 공부하자 그랬는데 그거 한번 또 이렇게 봐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 하고 우리 교무님 설법 그거 힘들게 또 일주일을 머리를 쥐어짜면서 했었을 텐데 그걸 또 눈을 또 보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마주쳐가면서 이렇게 혼자라도 아우 그렇게 맞장구를 쳐가면서 이렇게 법회를 봐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마음에 이렇게 살짝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음, 아직도 원불교인은 원불교인인데 이게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잘 쉬었습니다. 또 하나는 네, 동포에게 불공한 법은 그 우리 그 젊은 청년의 그 땡땡 아이가 그 음, 머릿속에 그 물 잠그는 게 아직도 없어요. 그래갖고 음,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 금요일 날은 앞에 한 통, 뒷라인에 한 통, 두 개가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일을 하다가 두 개를 막 끌어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친구가 어딜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마음을 먹고 얘기를 했죠. 매번 말을 할래니 지적질이고 들을 준비도 머릿속에서 없는 애를 계속 말을 하자니 이건 잔소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으로만 이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몇 번 하다가 금요일 날은 땡땡아 저기 물 좀 잠그는 거에 신경을 좀 써봐라. 앞에도 네, 넘치고 뒤에도 넘치고 내가 장가기는 잠그는데 나도 일 바쁠 때는 못하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봐. 그렇게 이렇게 요런 톤으로 말을 했어요. 저답지 않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앞에 물은 제가 어렵지 쓰려고 않게. 했는데 뒤에 물은 제가 안 틀었어요. 그래요. 그 친구가. 네, 그래서 그래. 그 머리에 없는 그 생각조차도 안 하고 인지조차도 안 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더 길게 말해봐야 지적질이고 말 많은 아줌마일 뿐이고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내가 장갔는데 조금만 신경 써봐 그러면서 정말 음, 잘 안 쓰던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복 받을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오글오글거려가지고 그 말을 참 옛날에 썼는데 요즘 잘 안 쓰잖아요. 그래도 딱 그 땡땡이 동료에게 그 말밖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걔한테 인과를 얘기를 한들 알아듣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 신경 좀 써줘. 그러면 미래 이제 앞날에 복 받을게요. 음, 그날은 또 이렇게 그만 이제 얘기가 끝났죠. 그랬더니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의식이 됐는지 물을 그 있잖아요. 이렇게 신경 한번 이렇게 쓰는 그 고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얼마나 또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천지하고 동포에 대한 거를 그렇게 간접적인 불공법이 됐습니다. 네. 와,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자비로운, 자애로운 누님이셨던 것 같은데. 누님은요, 그걸, 제가 할머니 뻘이에요. 그냥, 누나가 더 마음에 안 들고요? 이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불공하는 법.
제가 처음에 원불교 왔을 때 결혼하고 나서 그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로 집 뒤에가 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쫄래쫄래 다녔어요. 크리스마스 때 뭐 과자나 뭐 이것저것 얻어 먹으려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결혼 전까지 계속 다니게 됐는데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는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음, 해주세요라는 게 기도인 줄을 알고 이제 그렇게 해왔어요. 거의 한, 뭐 한 십몇 년 그렇게. 그런데 결혼하고 딱 원불교에 처음 가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다녔죠. 그 교무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열심히 이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제 적으면서 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사실은 교전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언젠가 딱 그 인과응보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설법을 듣거나 이제 알게 됐겠죠. 그것을 아는 순간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음, 교회 다닐 때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라고만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지은 모든 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때는 이제 난 마음을 깨닫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불편한 종교라는 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기독교는 정말 편하거든요. 뭐 죄 짓고 이제 큰 죄랄 것도 없지만 뭐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머 여기는 아니야. 기도할 데도 없는 거야.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그 두려움, 아주 살짝의 그러한 공포 같은 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 신고 시간에 있을 때는 뭐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런 거는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가 없어진 게 언제냐면 마음을 좀 알고부터 그러니까 이제 인과응보라는 것을 내가 확연히 내 몸으로 체득한다 그러나요? 이제 그런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라는 것이 전혀 없게 되죠. 예, 음, 그렇게 없게 되는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그 원사님께서 지타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 그 당처 불공에 대한 것은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있죠. 근데 아주 가까운 예로 어저가요 카톡을 보면 이제 내 지인들이 이렇게 다 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카톡이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그, 그 사람이 올린 걸 이렇게 보이게 이제 나한테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는 한 20여 년 전, 한 15년, 20여 년 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친하게 지낸 건 아니고, 이제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그냥 알던 사람인데, 그냥 지워지지 않고, 카톡이 그냥 있었는데, 그 따님이 어머님이랑 살았는데, 어머님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그 어머님의 그 사진이 우리가 딱 보기에도 정말 연로하셔서 지금 많이 불편하신 상태에 있구나라는 그러한 사진을 요렇게 하트로 어머니가 하신 거를 딸이 올렸어요. 잠깐만요. 음, 어머니가 또 생각났나 보다, 우리 초정님이.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 사진을 제가, 왜냐면 그 어머니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 지인도 한, 그때 사회 일을 하면서 한 두어 번 그냥 본 사람이고, 이렇게 막 말을 많이 이렇게 섞거나 그러한 사람은 아닌데,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간절하게 내 마음에서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기도가, 이 어머니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오롯한 그 마음이 되면서 그냥 저절로 그 마음이 된 거였어요. 여기까지만 우선 할게요. 죄송합니다. 부모님, 그리고 어른 얘기하면 저도 가끔 마음이 좀 울적울적할 때가 많아요. 음, 그렇죠. 뭐, 예,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전 들어요. 네, 너희 형님께서 또 마음껏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예, 그 우리 지타님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감이 참 많이 돼요. 그리고 또 그냥 생활하면서 그냥 작은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물론 에피소드로 이제 이야기를 푸는 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일이지만 그 속에 이제 그 공부인으로서 생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기 이제 신념, 신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사실 공부인으로서 그보다는 내 마음에 어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성품에 담겨진 지혜 뭐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어, 신조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 공부인의 지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음,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적어놨어요. 저는 이제 일거수일투족. 일거수일투족이 다 인과에서 이제 인이 되는 거죠.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게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이 자기 일거수일투족이다. 그래서 그 실지불공, 당처불공, 뭐 두말할 것 없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셨는데 무주상보시도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얘기예요. 이 불교에서는 많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이 무주상보시 이런 거는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상없는 보시가 사실은 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모두에게 다 행하는 사실은 불공이죠. 네. 상이 없는 데서 나오는 행위는 상은 각각 당체하는 행위예요. 그게 불공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상업는 못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아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공부인으로서는 최상의 그런 당처불공을 하는 것이고 게다가 우리 교전에 이렇게 정전에 불공하는 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진리에도 맞고 우리 교법에도 맞는 그런 어, 공부를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하셔서 어, 간단한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세 분 다, 예, 뭐 우타원님도 그렇고 소녀님도 그렇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좀 마음에 많이 닿아요. 공감을 그렇게 많이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타원님, 저는 뭐 이런 이제 적어놓고는 무슨 평가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적어놓고 제가 이제 반추한다 그럴까? 제 소감을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회성 비닐봉지에 대한 생각, 정말
정말 같이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잘 썩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 땅 위에서 모든 그 비닐, 플라스틱 이런 것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어, 물고기들 다 먹고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도 물고기를 먹는 이제 인간에게도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진퇴양난입니다. 딜레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 공감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천지에 대한 보은이고 천지에 대한 당처불공일 텐데 어, 비닐, 플라스틱을 덜 쓰는 거,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거 그럴 텐데 또 한 가지 이제 그 수돗물 낭비,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충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적어놨어요. 충고하는 것도 지적질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보면 그래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음,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역사라도 자기의 삶의 어떤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마음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야말로 뭐 라떼는 어떻다고 그래가지고 마치 그런 이야기들을 젊은 사람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이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죠. 사실 그런 이야기를 충고를 해주면 나중에는 도움이 되는 게 참 많아요. 똑같이 나이가 이제 또 3, 40년, 2, 30년 뒤에 보면 또 나도 그래 야단 맞았는데 그 말이 맞지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실질적인 그 수십 년을 경험이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귀찮고 잔소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다 옛날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평소에는 하지 않던 그런 어, 온화한 표현으로 그렇게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와 진짜 많이 닿았습니다. 이 사소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것이지만 사실 사소한 게 아니죠. 그런 게 진짜 수행자고 공부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작은 데에서 많이 감동을 느끼는 사람인데 큰 거보다 작은 거. 그게 오래됐죠. 천성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면이 좀 있었고 이 마음 공부하고 나서는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근데 그런 작은 데서 저는 공감과 함께 많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뭉클한 게 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거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서 나중에, 야, 나는 정말 모든 고난을 다, 무릅쓰고 결국 이렇게 이뤄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어, 좀 보기 좋긴 해요. 아름답고 뭐 좀 인간 승리 같긴 한데 그러한 것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인류 역사에 아마 수천 년 동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해서 나중에 뭐 과거 같으면 왕이 됐거나 뭐 있잖아요. 무슨 큰 인물이 됐거나 이런 경우 뭐 너무 많은데
이 작은 거,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다지 큰 이익이 안 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좀 충고를 하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진짜 불궁이죠. 당처 불궁. 그리고 내 본성에서 우러나는 참 지혜의 행위, 지혜로운 행위 이런 거가 문득문득 이제 요즘 같으면 이야기를 전에 듣고 인터넷을 보고 뭐 이런 데서 어,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게 진짜 삶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삶이 그렇다. 하다못해 그 젊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또 반발을 불러와가지고 또 뭐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참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반발을 무릅쓰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어울려서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둥글둥글 호박 같은 세상 둥글둥글 이렇게 살아가지고 안 되는 경우 참 많잖아요. 비극이 되는 경우 정말 나중에 보면은 결과가 모두에게 이렇게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도 또 지혜로워서 우리 또 우타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 보면 재미도 있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는데도 꽤 정말 예, 당차불공을 우리 시타오님이나 우타오님이나 참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 얘기를 좀 잠깐 좀 드린다면 이 불공하는 법은 우리 원불교에 있는 모든 종교의 그 경전에 물론 많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어, 내놓으신 가르침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만 년, 모르겠어요. 인류의 기원이 얼마나 됐는지, 뭐,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 빌고, 특히 이제 떠오르는 태양에 빌고요. 되게 그러잖아요. 태양에 빌고, 또 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빌고, 조물주에게 빌고, 또 여호와 하나님, 뭐 하여튼 부처님, 그렇게 많이 비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해를 복으로 돌려달라고 이렇게 어떤 뭐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몸에 병이 있거나 하여튼 그럴 때 재난을 당했을 때 또 그것을 어,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복을 비는 행위가 사실 신앙, 믿을 신자 신앙인데 그것이 종교의 본질처럼 사실 되어온 역사가 최근까지 있었죠. 기독교에서는 특히나 불교는 그래도 신앙에 앞서서 이런 수행, 예, 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종교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면 사실 불교보다도 기독교가 아주 앞서 있죠.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지옥에 불을 또 내린다. 죄 지은 사람에게 뭐 그렇게 지옥불로 이렇게 심판한다 이런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또 이렇게 기독교에 있습니다. 불교도 물론 천당과 저기 극락과 지옥이 있죠. 우리도 어, 극락 뭐 저기 육도윤회에서 지옥이 있고 인간 세상이 있고 이제 천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근데 복을 비는 것을 정말 하나님에게 복을 빌면 받는 것인가? 부처님에게 빌면 받는 것인가? 그 복을 받는 것인가? 이론상 부처님에게 빌면 이론상에게 빌면 받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 시대는 넘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넘었죠. 예, 과학이 이제 우리 삶의 어떤
기본이 되는 이 시대에는 이미 그거는 이제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어떤 신앙이지 뭐라 그럴까요? 진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게 또 부처님에게 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또 재래불교, 재래 종교의 또 습관이란 말이에요. 서양 불교에서는 이런 게 없다고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수행으로 바로 들어가죠. 메디테이션, 명상을 하거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선을 하거나 이렇게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양에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교는요. 근데 우리 원불교만 하더라도 이론상이 기독교로 말하면 십자가를 대신하고 있어요. 이론상이 재래불교의 등상부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론상 신앙이 아주 다른 종교 못지않게 아주 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을 그 법신불 이론상을 봉안한다고 그랬죠. 받들봉자. 예. 받들어 이렇게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론상은 우리 자성이잖아요. 우리의 본래 성품짜리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모를 수가 없는 게 우리 교전에 맨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부터. 예.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론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을 제쳐놓고 그 이론상이라고 하는 동그란 모양 앞에서 기도하고 빌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너무나 우스운 게 이런 말 제가 써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우스운 게 불공하는 법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모든 천지분모 동포 법률에 관계되는 각처에 관계되는 그런 복과 죄를 오로지 불상에게 빌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론상으로 바꾸면 돼요. 과거의 불금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우리의 원불교에 해당한다면 천지에 당한 죄복도 이론상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이론상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죄복도 이론상에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이론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사실 이론상에게만이라고 해도 만자 사실은 이거는 저는 좀 없어도 된다고 봐요. 이론상에 빌면 뭔가 나오느냐?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기한테 비는 거니까 자기한테 빌어가지고 자기한테 뭐가 나와요? 자기가 자기한테 뭘 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좀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 글자를 좀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제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정말 진리적인 말씀입니까?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다. 우주만유가 진리가 현현이라고 그러죠. 한자 현현.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응화신으로. 그러니까 법신과 우주만유는 동일체예요. 동일체. 법신부는 형상 없는 부처이고 본체이고 하나하나의 우주만유는 그 자체로 부처님이죠. 부처 나타나는 부처님이죠. 당연히 그거는 인과에 따라 나투는 부처란 말이죠. 그래서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은 당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마주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당한다 그러면 뭐 피해 입는 것 같은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쓰기 때문에요. 한자로는 마땅할 당자 이렇게 쓰고 당장 뭐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마주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하는 일마다 불공이다. 이미 이렇게 나온 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우리, 어, 처처부상 사사봉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저 앞에, 정말 앞 페이지. 이론상, 이런 쌍에 그 첫 페이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말자고 하거나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뭐라 그럴까요? 원불교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대종사님께 역행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거꾸로인데 그게 대종사님에게 오히려 보온하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론상에 대고 그러니까 뭘 복을 비는 것이 오히려 미신적이라 태용사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건데요. 이건 정말 심각하다 못해서 원불교가 어, 그러니까 개벽 종교인 원불교가 완전히 개벽을 벗어나는 그렇게 해서 원불교가 완전히 사이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불교에 입교해가지고 원불교의 가르침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원불교 교도라고 생각해요. 독신한 원불교 뭐 교도라고 하고 이렇게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도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당처불공, 그러니까 실지불공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수행자는 우리 무시선법, 언제 어디서나 하라는 무지선법, 그리고 우리 본성의 그 자리에서 나오는 공원정을 쓰라고 하는 그 무시선 수행, 그 무시선 수행이 기도고요. 진짜 올바르게 결과가 나오는 그런 기도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재난을 당했다거나 어떤 뭐 병원에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래됐습니다. 그 어떤 대상에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같은 공감하는 그러니까 둘 아닌 그런 자리에서 힘을 내라. 힘을 내십시오. 예,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뜻한 바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거기에 마음을 해탈을 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인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원망이나 또는 불안이나 어떤 거기에 막 분노 이런 걸 느끼 대신에 그런 대신에 어, 인과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불생불멸과 인과의 이치를 알아서 어, 해탈하도록 마음을 내려놓도록 집착을 내려놓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텔레파시를 보내는 저는 텔레파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텔레파시를 보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또 이론상이나 대체 직접 우리한테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지금 복을 없애거나 줄 수도 없는 그 자리에 기도를 하는 것은 이거는 소용없는 일이고요. 거의 의미 없는 일이고 진짜 인과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짓고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당구에서 쓰리 쿠션 하듯이 아니 그냥 미안합니다. 이게 일본말로 하면 다마라는 다마. 예, 그거를 다마를 그냥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건데 이제 맨 마지막에 쓰리 쿠션 하잖아요. 쓰리 쿠션으로 왜 그걸 맞추려고 하냐고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이론상을 통해서 부처님을 통해서 왜 복을 받아라 뭐를 합격을 시켜달라 뭐를
어떻게 해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러냔 말이죠. 직접 당처 불공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사자 자신이면은 스스로가 거기에 필요한 해야 될 일을 해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정말 진리적인 거고, 뭐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는 그런 가르침이고요, 또. 뭐, 그리고 다른 분에게 정말 안타까움으로 공감하고 어떻게 그분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마음이 정말 생기면은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텔레파시를 보내는 게 낫단 말이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어떤 좋지 않은 원치 않은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거기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고통받지 마시고 인과의 법칙에 따라 감수불보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해탈하라. 해탈은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서 마음을 풀어라는 뜻이에요.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꽉 그냥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해서 괴로움 받지 말고 집착을 놓고 어떤 쪽에 대한 어떤 끌려가지고 자기가 속박되는 것을 좀 놓아버려라.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방아착, 착을 놓아버리는 거. 그게 해탈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원래 본성은 사실은 착이 없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본래 마음에서는 사실은 이미 해탈한 그 자리죠. 그러니까 수행자에게는 자기 자성으로 회귀해버리면 자성반조, 회광반조해버리면 바로 그거가 해탈의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공부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소정님이 좀 슬픈 그렇게 말씀을 하다가 좀 슬픈 감정으로 그랬는데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좀 드렸습니다. 소정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지금 계시죠? 예, 죄송합니다. 네, 네. 뭐 아, 하여튼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또 그래요. 마음의 어떤 감동적인 또는 마음에 많이 이렇게 닿았던 거는 그렇게 우리는 사실 그러죠. 어렸을 때도 그랬겠지만 이제 인생을 지내고 보면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눈물도 나오죠. 하여튼 뭐 근데 얼굴 좀 더 보이게 왜 이렇게만 보여? 아까 내가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왜 이렇게만 보이는지 몰라요.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잠깐만 예, 왜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네, 저는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히 잘 들었는데요. 네, 승터님이 차례가 왔는데 언제 내 차례 오는 거야? 언제 주는 거야? 하고 학수 그래. 이제 앞으로는 네, 시간 정하겠습니다. 네, 승터님 네, 네. 안녕하세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그래 맞아. 그 승터님도 불공법이 이제 이렇게 당하는 곳마다 이제 이렇게 비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원불교 할 때 이론상을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불상으로 이제 저는 받아들이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아까 인과의 이치처럼 이렇게 뭘 기원을 해서 받는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게 시작을 했던 게 조금 떠올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빌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던 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쭉 나이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일이 성공되기를 이제 바라는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이제 제 경험에서는 이제 아이가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큰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잘 안 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도에 매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불공이 그냥 마음만 다하면 된다라는 그런 쪽을 자꾸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적인지 아닌지
이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빌고 하는 것이 이 도움이 되고 성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쪽에다 이제 진리를 이렇게 기대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절박하고 이렇게 너무 바라고 있었으니까 그게 불공이다. 이제 대중사님도 일이 성공될 때까지 그 기한과 그 정성을 이렇게 다 계속하면 차이는 있어도 이제 이루어지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이제 믿음을 주신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공이란 게 비는 것이 이제 기도의 차원에서 모든 일에 그때 당처에서 그 일 그 일에서 이렇게 비는 것이 이, 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그게 이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자꾸 이제 가까이에서 더 밝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실지불공이고 당철불공이라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을 밝았을 때는 그게 그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막연히 빌고 그럴 때는 불안한 마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게 바르게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근래에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럼 제가 불공을 요즘은 안 하고 있나?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대종사님도 그 보온을 하자면 우리가 공부인으로서 보온자 피원자로서는 정신육신 물질로 힘 미치는 대로 해라. 이제 그 말씀이 저는 요즘에 제 방식인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짚어보니까. 예를 들면 언제 오늘도 이제 아나바다 우리 장터가 열리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몸으로 하거나 함께 하는 그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은 거들어서 같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못하니까 그냥 헌금공으로 그냥 하면서 마음으로 빌죠.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봉공 사업이 잘 되도록 이제 기원하면서 이제 헌금으로 하고 이제 뭐 어디로 또 이렇게 가서 뭘 해야 될 때도 제가 못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모여는 것도 결국은 불공이 내 나름대로의 불공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자그만 뭐 가족들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일심으로 제가 이제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모두 불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꼭 뭐 빌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면은 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심는 거에는 다 그 정성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공법은 참, 이렇게 대중산인 불공법은 참 우리가 우리 사회적인 세상사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서로에게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좀 짚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을 떠나서 모든 것이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제가 마음을 쓰고 있는 거라든지 마음을 계속 지금 더 밝게 보려고 하는 그 공부 선상에서는 하나도 불공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불공법 하나만 잘 실현하고 마음을 잘 쓰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뭐 성불하는 것도 되고 세상을 밝게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 음.
저기 은혜를 심는 것이 불공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죠. 좀 전에 그죠? 은혜. 네. 네. 아주 공감이 갑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릴게요. 한 2분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승타 아니요? 그만하실게요? 아, 이제 제가 이제 법문 읽은 것 중에 또 생각나는 게 불공하는 법이 이게 불주역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일반 보통 사람 100명에게 불공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명에게 불공하는 게 낫고, 또 응용을 할래요. 한 사람 100명에게 하는 것보다 거진 출진 단원한테 불공하는 게 낫고, 거진 출진 단원 100명에게 하는 것보다 부처님한테 한 명에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부처님 100명에게 불공하는 것보다 내가 성불하는, 내가 대도를 증득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참불공이다. 이렇게 이제 불정에 아마 소개된 게 어디 있을 거예요. 하여간 저는 이 마음에 들어서 참 외워요. 근데 거기서 막 아라한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하여튼, 내가 성불하는 거, 내가 대도 증득하는 것보다 더 큰 불공이 없다. 어, 만약에 인과품 16장을 인용한다고 하면은 대종사님의 그 불공의 최고 불공은 1000만 가지 경전을 보내줘. 1000만 가지 선을 장려해주고 그것보다 불생불멸의 이치를 믿고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것이 불공 중에 가장 큰 불공이 아닐까? 이것은 다른 걸로 비교하면 금강경의 사구계와 비슷할 것 같아요. 사구계를 후 선남선녀가 수지 독송하고 그 경을 해설해주는 공덕은 황하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황하강의 모래를 다 보시하는 그 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 그 수지 독송하는 것이 더 큰 불공이다. 불공이 불공이 이제 실지불공과 사실불공, 뭐 상대불공, 뭐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진리적인 불공도 있다고 하셨고 실질 또는 상대불공 이 말씀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아까 그 우리 승타님 하신 그 은혜 갚는 거, 피은, 사은으로부터의 받은 은혜, 이것을 보온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말 알맞은, 때에 알맞은 불공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천지 은혜를 이렇게 많이 입었는데, 천지에 팔도가 있는데 그 팔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보온이 된다. 그것이 보온이 됩니까? 그렇다. 지극히 밝고 공경, 정성, 공정, 끝분의 무념행.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 불공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부모 보온 조목에 첫 번째 뭐를 주셨냐면 대종사님이 사막, 이 공부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막을 부모원에다가 첫 번째 보온을 넣으셨어요. 보온 조목에. 제가 생각해보고 너무 놀라운 거요. 그래, 내가 사막생을 잘하면 당연히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 그걸 알고 보온하지 않을까? 그래. 그 은혜 갚는 거로 저는 불공이다. 부모 불공은. 이게 천지에게 당한 불공, 뭐, 죄복, 뭐, 불공, 부모로부터. 이번 이제 동포로 가면은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마음 딱 잡는 것이 자리다라는 것이 많이 들어요. 동포 보온의 그 강령이 너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근데 부처님은 정 안 되겠으면 해를 내가 안고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다가 행동하신다고 그렇게 불공하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포한테는 그렇게 하면은 아주 적절한 불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법률을 제가 생각하는 그 초점을 저는 어디다 두고 싶으냐면은 법률 불공은 성령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법문을 잘 이해해서 이것을 내가 오득해서 내가 실제로 제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현의 이게 우리 교전의 그 대종사님 말씀 법문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의 법문을 잘 받들어서 이것을 실제 생활에 쓰는 거죠. 불법시 생활시 불법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가장 큰 법률 보온이 될 것이다. 법률에게 비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수신제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산 그 성사님이 취임할 때 내놓으신 법문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오늘도 어느 이제 교도하고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거진 출신 단원이 공부가 있는데 불공법 갖고 공부를 하는데 좀 들어오면 안 되겠어? 라고 얼핏 얘기를 했는데 탁구 쳐야 된대. 그냥 탁구 쳐야지. 그런데 공부가 더 우선이다. 공부가. 그 공부가 우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저 승타님 하신 말씀처럼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다 불공이에요. 보은 아닌 게. 그래서 저는 경산교 상사님이 하신 시중인직불이라는 용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때시죠, 중. 그 중 가운데 중인데 거기에 맞는, 딱 맞는 그 말씀이라고 보면 돼. 시중. 어진, 곧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부처님한테 하는 불공이다. 시대에 맞는 불공. 그것이 어질미, 그것이 불공이다. 그렇게 생활하면은, 사안을 다 뭉뚱그리고, 다 뭉뚱그려서, 그냥 실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베풀 수 있는, 베푼다? 하여튼, 그 때에 맞는 그 어질미 다 불공이 아닐까? 그게 부처 행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는 왜 나갔어요? 지터님 제가요, 어디가 있어? 네. 네, 제가 터님. 네. 한 지난주에 또 있었던 공부담 하나인데요. 그 한 서너 달 정도 됐나? 오는 그쪽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손님이고 저는 이제 근무하는 직장이고 이제 이런 저거지만 이게 단체나 이렇게 급식이다 보니까 어, 음식이 먹는 거지만 그게 공공재로 변하는 거예요. 음식이 오는 숫자만큼 몇백 명이 하루에 이렇게 오고 많을 땐 1,000명까지도 오지만 이 음, 사람들이 와서 뭐 똑같은 그람으로는 못 먹지만 자기가 자율배식이니까 이제 적당히 먹어야 되는 그거에서 그 끝나는 시간까지 그 그날의 메뉴가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또 그것을 잘 공급하고 계산하는 것이 또 저의 이제 업무거든요. 음, 근데 이게 이제 배식을 하면 예상치가 나오는데 개인이 가져가는 만큼 그냥 본인이 퍼가는 거다 보니까 사람마다 식성과 양이 다 틀리죠. 그래갖고 한 서너 달 전에 제가 본의 아니게 무안을 주게 된 40살의 땡땡녀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분하고 또 이제 언제 이렇게 또 좀 잘해서 내가 한번 또 만회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한쪽에 있죠. 숙제 아닌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늘 그거를 궁글리고 있는데 그날이 또 이제 지난주에 또 한 건이 딱 걸린 거예요. 그날도 제가 이게 말하자면 쉽게 이해하기 쉽게 배식 레인이 네 군데인데 한 군데는 이제 음식이 떨어져서 빼버리고 세 군데를 쭉 진행하는 과정에 1, 2, 3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3레인으로 가니까 좀 그
땡땡녀의 40살의 예쁜 처자가 그 한 두세 번째로 이제 음식 나오길 기다리고 다 식판을 두고 서 있는 거예요. 몇백 명이 그냥 줄을 이제 뭐 뚜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뭐 배식할 사람 먹고 내놓는 사람 막 이게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고선 땡땡녀를 이렇게 보니까 땡땡녀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무안을 한 번 줘서 저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었던.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4번 레인으로 딱 돌아가서 4번 레인을 닦으면서 그 앞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떠나지 않으면서 제 마음에 좀 불편한 거예요. 아유, 먹던지 말던지 산더미처럼 가져가던지 말던지 누집 딸인지 시집을 갔거니 말거니 네가 뭔 상관이냐면 이런 마음도 나고 이걸 어떻게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동시에 나오면서 제가 그 맞은편 네일을 이렇게 좀 닦으면서 그 친구 슈판이 자연스럽게 건너다 보이죠. 마주 서 있는데 뭐 안 보이겠어요. 이렇게 보이니까 그 이게 식사량이 많은 처자다 보니까 많이 가져가요. 많이 가져가긴 하는데 적어도 공공재니까 우아래로 이렇게 휘젓는 그것은 없어. 많이 푹 떠가기는 하는데 제가 그게 보였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보고 싶은 그 모습을 봤어, 제가. 네.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적어도 그렇지. 공공재를 많이 먹는 것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식상량이 틀린 건데. 근데 적어도 이게 단체 급식에 와서는 공공재라는 개념이 네가 있어야지. 어서 집에서 그 공주처럼 하던 그 습성을 우아래로 휘져가지고 6, 70명을 먹을 걸 달랑 두 명이 다 휘저놓냐. 뭐 이런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제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재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옥신각신 했죠. 그래서 그 왜 40에 땡땡녀가 됐냐면 본인이 내가 나이를 먹을 만치 먹었다. 나이가 벌써 4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음, 41살 됐으니까 벌써 이게 한 4개월 전 얘긴가 보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41살 땡땡녀라고 이제 제가 졌는데 그 친구가 한 4개월 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 중에도 이제 뜨문뜨문 오기는 했어도 자기가 원하는 메뉴에 뜨문뜨문은 왔어도 그 마음으로 갖고 있던 숙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난주에 있어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공부가 안 됐으면 무한히 그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이렇게 그 소염을 되씹듯이 계속 음, 되씹으면서 버릇없고 아나무인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잡다한 얘기를 계속 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들고 마음에 어떠한 그것을 본인도 알았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이런 어려움 그 숙제 같지 않은 숙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 뭐 어쨌든 도바님도 계시고 스승님께 문답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공부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어떠한 그 경계에 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언젠가 이렇게 자리가 되면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준비 자세가 돼 있으니까 그날도 그거를 딱 맞춰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뭐 쑥쑥쑥쑥 떠가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1, 2분 그 사이죠. 이렇게 서너 가지를 쭉 반찬을 담고 가는 사이에. 그래서 저는 테이블을 고기를 이렇게 식탁을 닦으면서 그걸 건네다 보면서 제 마음을 보면서 그 조금 조심하는 모습이랄까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또 공부가 됐고 네가 왜 그렇게 신경을 써?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저희가 반문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공공이니까 단체 급식이니까 뭐 한두 사람이 와서 네 거, 내 거 뭐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만 먹는 게 아니라 천여 명이 함께 먹어야 되는 이런 그 분배 아닌 분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런 공부가 아니었으면 맨날 구업 짓는 거죠. 입으로 그냥 뭐 음. 그런 공부가 또 됐던 지난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생활에서 하여튼 이렇게 공부를 하시네요. 음, 이제,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이제 추격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우리 소정님이 아까 좀 더 하실 것 같은데?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우타원님 그 비닐봉지 말씀하시면서 정말 공감이 갔는데, 저는 그 재래시장 가면 그 비닐종이 넣어주면 제가 넣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한 번 더 쳐다봐요. 요즘에는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에 여기 새로 이사 왔기 때문에 이제 재래시장을 다녔는데, 요즘에는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 봉지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아줌마는 안 가져가려고 그러시네요. 이제 항상 그래요. 이제 저는, 비닐을 안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항상 그 세탁기 세제를 넣을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저는. 그렇다고 뭐 죄스러우니까 이거 손빨래 해야지 또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세제를 뭐 조금 더 넣을 거 이제 좀 적게 넣어서 그까진 빨래 좀 더럽게 좀 입으면 어떠냐, 그러한 마음으로 어, 이제는 항상 음. 그 자연에 대한 그 천지에 대한 그러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 세탁할 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승타원님 말씀하셨을 때 그 자식에 대한 거는 부모로서는 어디에 견줄 만한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는 자식 안 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럼. 저번 주에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요새 면접 본다고 이제 나름 애쓰는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어디 면접 간다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마음이 났어요. 간절하게 그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합장은 안 했지만 그러한 음. 마음이 간절하게 됐는데,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가서 면접을 잘 보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그 마음에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포함이 된 거예요. 그냥 간절하게 그 오롯한 그 마음으로, 거기에 아까 그 승타원님도 말씀하셨죠. 어떠한 사심이 들지 않는, 내가 뭐 해주세요, 또는 네가 뭐 열심히 했으니까 뭐 되겠지, 이러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간절한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러한 그 봉봉하는 마음도 바로 그 마음자리에서, 아까 지타원님께서 처음에 그 완벽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마음자리에서 하는, 예, 그러한 것이 그 제대로 된 그 본공이 아닌가, 불공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게 뭐가 언제 있었냐면 이제 아들 군대 가는 날. 이제 저는 음. 이제 그 모든 부모들은 전부 다 그 훈련소 앞에 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 그냥 혼자 가게 됐는데, 아들이랑 아빠랑 이제 문을 나섰을 때 그때 정말 간절하게, 그때도 사심이 들어 있었지만, 하지만 그 나중에는 그러한 사심조차 없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하듯 모든 일상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면 바로 그 성불하는 길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예. 실지불공과 상대불공이 같은 말로 표현하면 되는데요. 진리불공을 저희들이 별 말씀 안 하셨는데, 아까 좀 전에 그 자녀분들에 대한 간절한데 사심이 없는 것으로 그냥 들어가면서 뭔가 복이 있기를, 뭔가 잘 되기를 그러잖아요. 아니요, 잘 되기를 이게 바라는 건 아니죠.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뭐뭐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마음은 있는 건 아니에요. 일어나지는 않죠. 그 간절한 그게 그 오롯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요. 예, 그 일심이 들어가기 전에는 음, 그러니까 원이 있어, 원, 서원, 원이 있다. 바라는 원이. 그것이 불공의 첫 번째 들어간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진리불공이라고요. 제가 한 번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특히 저희 전 딸만 둘 뒀는데,
시험 볼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요, 솔잎을 따가지고, 프루트를 한 두세 개, 서너 개 이렇게 따가지고, 믹스해서 팍 갈아요. 그러면, 그 간 물이 시원해요. 그냥 소스름한 그 바닷물처럼 이렇게 스름해. 근데 약불에 했기 때문에 단맛과 향이 나요. 그 제가 그것은, 어, 신선차 또는 청명차,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줘, 총명차, 이렇게 이제 불러줬어요. 이렇게 나중에는 시험 볼 때만 되면 애들이 그거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제가 해먹어봐도 참 아주 향이 좋아요. 근데 달짝지근하면서 솔잎 향이 아주 강해요. 근데 어느 솔잎은 나무에서 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저 소나무는 향이 강하구나. 그걸 알아. 그 소나무에서 그 이제 이렇게 솔잎을 뽑아서 이제 이렇게 갈아줘요. 그러다 이제 문득문득 애들이 이제 커가고 그러다가 시험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딱 가니까 제가 어떻게 그게 바뀌었냐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시험만 보면 아빠 그 총명차 좀 만들어주면 안 돼? 이래요. 만들어줘지. 만들어줘.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게 애들 그것까지는 이제 안 하고, 시험 볼 때 제가 언제 몇 시에 시험 보니? 그러면 8시 50분부터 시험 보는 거 들어가. 이렇게 시간을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나름 이렇게 마음을 갖고 해요. 네가 공부한 것만큼, 그리고 더 바라지도 않아. 네가 한 것만큼만 그렇게 실수 없이 시험을 보고 마치고 나와라 하고 마음을 가지고 걔한테 이렇게 이제 약간 입정하듯 어느 자리든 간에 그 자리에 그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마음으로 다 기운을 걔한테 주는 거예요. 걔가 있는 쪽을 향해서. 이것이 저는 진리불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까 처음에는요, 걔가 잘 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심신재개 후 사심잡념도 끊어진 상태에서 올리는 진리불공. 그것이 진리불공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나름 그래. 그것이 한편에 저는 진리불공이 뭘까? 제 마음을 오롯이 그렇게 만들어서 상대한테 그 기운을 보내주는 것이 진리불공이 아닐까? 그게 이제 이런 상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이런 상 아니래도 걔 마음과 제 마음이 둘이 아니다. 는 마음을 가지고 걔가 있는 쪽으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저는 진리불공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걔 보고 직접 뭐 한 게 아니고 제가 선정에 들어간다고 보면 입장 상태로, 아니면은 그런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을 원장님, 그게 진리불공을 하면 어떻게 교의품에 있어요. 교의품 16장에 나와 있어요. 진리불공.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분명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제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진리불 말씀, 네. 근데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음, 때문에 그러네요. 진리불공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오늘 당찰불공, 실지불공을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제 그 여기서 찾아봤는데, 교의품 17장에 이렇게 나오죠. 17장에 어떻게 나와나 저 이거 읽어줘봐요. 네. 네. 16장 어, 아닌가요? 네. 16장? 16장, 16, 17, 16장. 네, 교의품 16장. 16장. 잠깐요. 제가 이거 하나, 예, 예. 그러면, 네. 어, 찾아볼게요. 지금 찾아가지고 올려볼게요. 진리불공이 정말 또 중요한데, 그 말씀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경전 법문집에서 제가 찾아서 지금 올려놓겠습니다. 교의품 16장. 장. 네. 음, 16장이요. 저기, 자, 이제 올리겠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네. 쪽이 너무 넓어가지고 바꿀 수 없나 보면. 예. 글자를 크게 해야 되겠다. 24.
자, 교육품 16장. 네, 김영신이 여쭙기를 사은 당체 실지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체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드리는 진리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네.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드리는 것이 진리불공이에요. 또 여쭙기를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불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염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일백골절이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사무친다는 말씀은 사실 교당 예, 우리 교단에서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진리불공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반대 의견을 하면 또 참고를 하고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위에 법신불 그러니까 허공법계에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해서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불공이잖아요. 형상 없는 허공법계는 우리의 자성 본체를 말합니다. 허공법계가 따로 있질 않아요. 현재 있고 저기 어떤 세계가 허공법계라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허공법계는 우리 법신불, 우리의 자성 본체, 진공 그 자리고요. 법신불은 당연히 우리 자성의 당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본성 그 자리, 자성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성의 그러니까 공원정을 회복해서 그 공원정으로 당체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불공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아주. 90년. 그러니까 이 진리불공이라고 해서 진리라고 하는 아까 여기 또 괜히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형상 없는 허공배가 저기 있다. 어딘가 있겠지. 그리고 법신불 어딘가 계시겠지. 나는 참 중생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를 향해서 기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모든 어, 진리의 당체이고 그리고 불생불멸의 그 당체이고 만드는 인과를 나타내는 우리의 본성, 우리 행위. 그게 우리가 집착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무엇인가를 갖다가 탐욕으로 인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 본성의 그런 공원정의 그 자리로서 공적 영지로서 자성의 지혜로서 사심 없이 상 없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차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불공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된 불공, 참다운 행위, 무념, 무상, 무착, 착 없이 하는 행위, 주한바 없이 내는 마음, 그것이 진리불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에요. 물론 이거는 저기 대종사님께서 여기에 다른 이제 해설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
드린다는 하는 것은 좀 외람된 것입니다만은 제가 공부인으로서 수행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불공이 바로 우리 무시성이다, 무시성법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한 가지 또 드리면 이제 마무리가 하시는 의미에서 또 한 말씀 또 하시라고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제가 표현을 하면서 조금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사실 그 표현 말고는 제가 또 따로 그 딱 들어맞는 표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이 사람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갖다가 전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면 좋겠죠. 근데 가까이 있질 않아요. 연결하기도 어렵고 멀리 있기도 하고 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아까 우리 우타오님이 잘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방편을 좀 써서 방편이라기보다 지혜를 써서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잔소리답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텔레파시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또 그래서 당구로 치면 그냥 직접 당구공을 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냥 다이렉트 히팅을 하는 거예요. 쿠션 주지 말고 쿠션 주면은 안 받기도 할 수도 있고 굳이 그 당사자에게 갈 거를 갖다가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제3의 어떤 저기를 아무리 진리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도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실효성도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근데 우리는 공중에다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저기 어디 계신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에게 어,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 그 텔레파시로 성령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내 자식에게 또 나에게 복이 오도록 바란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게 부적절한 거예요. 당구대에서 쿠션으로 해가지고 당국을 마치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건 또 사실은 뭐 그게 맞을 수 있는 확률도 물론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 그 행위를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 텔레파시를 보내는 게 아마도 그 방법이 훨씬 그 당사자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수천 년 묵은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비냐고 그럴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불공하는 법만 제대로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 우리 원불교는 미신의 요소가 없는 예, 진짜 진리적 종교라고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정말 소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왜 기도나 이런 거를 또 효과가 있다고 또 말씀하셨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방편이에요, 그건. 아이들에게 너 커서 열심히 공부하면 아주 링컨 대통령 같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방편이죠, 그게. 다 각자의 다 그 능력이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취미가 있고 자기 소질이 있는 건데 열심히 공부하면은 세종대왕 같은 분이 될 수 있고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방편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말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진리라고 하면 안 돼. 그게 진짜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음, 마지막으로 하여튼 쓰리 쿠션 날리지 말고 바로 하자. 음, 이게 정말 이게 우리 정신개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음, 참된 불법이다. 그렇게
네, 또 지루하게 제가 그래도 또 말씀을 한번 드려요. 더 이상 저는 이제 말 다시 안 하겠어. 할 말 너무 다 해가지고. 네. 네. 네, 한마디씩, 뭐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 지을까 싶습니다. 못 하신 말씀 있으면은 또 한 말씀 하세요. 다른 분. 지터님, 저기, 뭐 하시나? 지터님 하실 말씀 다 하셨는가? 한 번 하고요? 한 번 하고 뭘 다 하셔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어째, 피곤한가 본데? 화면 이제 켜봐요. 그래도 화면 켜놓고 그렇다고 그냥 잠들어 버려? 그건 좀 아니지. 꽃만 내놓고 그냥 그러면 예, 또 다른 분 뭐할 수 없네. 뭐. 없으면 막간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더 이제 좀 드릴게요. 대종사님은 그 3.1운동 상주의 개벽의 상두쓰리, 우리 기도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회상을 준비하시니까 아마 더욱더 그랬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리적인 불공이라고 저는 그것을 봐요. 어, 제가 이 불공 중에 많은 연말을 저 사실 해봐요. 어떻게 사실 실질 불공, 칠지 불공하고 진리 불공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실제 아까 한 말씀을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네가 한 것만큼은 실수하지 마. 힘을 제가 이제 말로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운으로다 하는 거예요. 기운으로다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원을 세우는 거예요. 원을. 그렇게 소원을 세우고 들어가서는 너만 잘하는 거 아니고 네가 100 했는데 200점 받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한 것만큼만. 실수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하라 하고 들어요. 이것은 마땅히 저는 진리불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왜? 제가 사심으로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원은 그렇게 들어. 다 우리 기도하고요. 저기 설명 기도할 때요. 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심, 잡념 제거하고 일심을 청정하게 하고 진리한테 오롯이. 그러니까 걔 성품짜리. 진리를 통해서 법신부를 통해서 아무것도 쓰더라도 걔 성품짜리에 그렇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요. 하나 그 말씀. 힘을 얻어서 이제 잠깐만 그 힘을 얻어서 나중에 말씀하신 게 이제 정산 종사님인가 누구 하셨는데 우리가 무난히 이 동난을 이겨낸 것도 우리의 기도 덕분이 기도에 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그 원을 세우고 기도한 것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 부분이. 그래갖고 그런 부분 그래. 이제 공부하면서 진리불공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지금은 혹시라도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면 그래. 속으로 살짝 마음이라도,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기회 되면은 때에 맞는 시중인증부를 내가 해줘야지. 이제 그런 생각. 그것은 이제 나름 이 마음에 본래 사심, 잡념 이런 것은 아니고 남을 위한 은을 갚는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바탕이 돼가지고 잘 되기를 하는 거. 그게 이제 기도의 위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네, 네. 또, 예, 또 아까 조금 전에 누군지 말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어서, 네, 아니요, 이거는 떠올라서 또 잠깐 말씀드리게 되는데, 기독교에서도요, 네, 기도를 올리면서 그 유명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잡념이라고까지만 사심이거든, 사심.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대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죠 아마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아마 같은데 그렇게 예예 다 그러니까 이루었도다. 우리의 그게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이렇게 그게 사심 하셨습니다. 없이 상 없이 욕심 없이 본성의 그대로 우리는 본성을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진리의 뜻이고 진리의 뜻은 반드시 인과의 뜻이에요. 인과. 인과는 어떤 당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음.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바뀔 리가 없잖아요. 뭐 과학뿐만이 아니고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불교하고 기독교도 본래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네, 저기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우리 승타원님 한 말씀 더 해주시고, 승타원님, 그래. 네, 한 아니, 말씀 더, 예. 마무리 멘트라도. 끝까지, 괜히 승타원이라고 우리, 그랬나? 그냥 부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얘기를 아까 좀 많이 음속으로 했기 때문에 풀어주시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좀 더 말씀하시라고 이렇게다가 내가 또, 나 라우드 스피커라고 그럴까 봐서. 네, 그러면은 더 하시는 아니, 말씀이, 잠깐만요. 아, 지금 이건가? 네. 마이크가 꺼져서 승타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음속을 해제하셔야 아, 돼요. 예. 그 네. 조금 전에 네. 나온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진리불공이 그때 저도 이제 기도할 때는 그게 진리불공이라고 그때는 이제 예를 들면 아까처럼 선정에 들고 이제 그 사념을 제거하고 이제 그렇게 이 형식을 밟아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그 기도를 다 하고 보니까 결국은 나한테 나한테 기도를 한 것이 되더라고요. 결국 그 마음의 이제 안심도 찾고 내 마음을 더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해서 결국 진리불공도 그 자성을 회복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이 지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도 저도 이제 제한테도 그 진리불공으로 저도 이제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뭐 이런 여러 저러 가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그리고 당초에 뭐 진리불공이든 실지불공이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 개인에게도 그렇고 주변에게도 그렇고 다 음, 그 자성을 깨우쳐가는 그런 공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불공에 대한 우리 공부법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천지불공 중에 천지 보온의 한 조목으로서 우리가 아까 비닐 얘기도 했지만 저는 그 교당에서 어느 교당에서 이제 그 본 것이 우리가 그 손 닦는 그 일회용 그 티슈가 있잖아요. 보통 화장실에 거기에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어느 교당에서 그 천지 보온을 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일회용 티슈는 한 장만 쓰세요.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어느 교무님이.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렇게, 조그만 거에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불공이 굉장히 곳곳에 보인다라는 게 되게 인상이 남아서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되게 공감이 가는 끝부분이, 아까 제가 뭐 착한 사람 뭐 100명, 뭐 부처님 100명, 근데 우리 불성을 깨치는 것만 못하다. 이건 공양인데 공양이 불공과 좀 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깨치는 것만. 왜 그럴까라고 싶으면 그 생각하면 그만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깨치면은 가만히 있어. 재중을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얼마나 큰 남한테 다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무궁한 그 힘을 위력을 제조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치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부처님 한 명보다 부처님 100명이 많이 나올수록 세상은 다 그, 그 뭐라고 하죠? 미륵불 또 용화의 상. 용화의 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상품을 깨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핵심이 내가
조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명화의상은 바로 이게 한 명이 아니고 1,000명, 10,000명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것 같은 행위 좀 많이 높아. 그래서 도덕의 부모고 뭐 음,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요 근래에 대통령 저는 이거 깜짝 놀란 게요. 저기 그 뭐지 왜 저 휘발유 경유 석유 뭐 최고 아, 상한가가 뭐 참, 저였고 제 그거 1,790원 거 얼마로 정했대요? 그저기 내려갔다. 1,950원인 얼마더니 쏙 내려갔어. 아니 저걸 어떻게 저렇게 정책적으로 하루 해갖고선 한 200원 정도를 떨어뜨려서 108, 90원? 떠들어서 저렇게 정책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정말로 이건 큰 백성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큰 물공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대중사님 같은 경우 이런 분이 만약에 뭐 유엔의 지도자, 미국의 대통령, 뭐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불국 정투가 빨리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내 성품을 깨치는 것이 가장 큰 불공이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은에 보온하는 것도 각자 그 사은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거기에 12이해를 따져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대단한 지금으로 봤을 때는요 대단한 보온 물공이지만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그 가감 없는 더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본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 엄청난 말이거든요. 지공무사라고 하는 게.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그 당처에 행동한다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진리 자리에서 진리의 행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거는 불교에서는 그게 불계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계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중생에는 이제 저기 개정해 뭐 저기 조목이 있어가지고 그 계문을 짓지만 부처님의 계는 그게 아니고 공원적인 바로 부처님의 계예요. 공과 원에서 나타나는 정, 바를 정자. 그 행위. 그러니까 공과 원에서 나오는 공적 영지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부처님의 계라고 그래요. 불계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기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본래의 자기 자성을 회복해서 부처가 된다는 거. 그게 만 중생에 대한 불공이죠. 사심없는 불공이고 그게 하늘의 불공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하는 행위죠. 뭐 같은 것이라고 뭐 다시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좋네요. 음, 그래도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말씀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다. 어찌 보면은 그게 이제, 아, 그래. 내가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어찌 보면 이게 사신 같지만은 결국은 이게 공심이 되고, 이 공심이 만중생을 건지는 재중하는 마음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불금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참 좋습니다. 아주 그냥. 어찌 보면 이 불공을 잘하는 게 꽃일 것 같아, 꽃. 이것은 불법 공부를 열심히 한 그 후에 가장 불과를 꽃으로 나타내는 것이 불공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누구에게 또 어떤 대상에게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간에 무엇인가를 해준다고 하는 불공 또는 보시라고 하는 게 저기 불법의 맨 끝은 최종적인 거는 이제 불이문이잖아요. 둘 아닌 자리인데 둘 아닌 자리는 공원정에서 나와요. 바로 공원정 자리가 둘 아닌 자리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 둘 아닌 자리에서는 사타의 상이 끊어진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이 없어요. 그게 꽃이고 그냥 마지막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한테 저기 설법하신 그거의 핵심이 그거죠. 대웅사님께서도 우리한테 설법해 주신 핵심이 바로 이제 일원상의 진리, 그 진리불공, 진리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른 거하고 비교할 상대가 없는 것이 불인문에서 나오는 불인문으로 나타나는 그런 불공이에요. 우리가 그건 알고는 있어야죠. 어렵다 쉽다 하기 전에 알고 있어요. 우리 보성 자리에 원래 그런 게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나와 가지고 자꾸 남과 나를, 특히 나의 어떤 그런 이익을 바라기 때문에 그게 이제 흐트러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굳이 우리 원불교의 일월상의 진리에 보면, 예, 뭐죠?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에만 꼭 그렇게 표현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이 공원정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 뭐, 저희가 그거를 쫓아가는 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보은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죠. 네, 오랫동안 그렇게 회화를 좀 잘 하시고 아주 저는 이 끝부분이 되게 좀 만족스럽네요. 아, 그래. 공부를 왜 하는 건데? 불공하려고. 불공 왜 하는 건데? 나 잘 되려고. 남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나 잘 되려고. 그러면서 전체가 둘 아닌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더 승화시켜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지타원님 보고 하라고 그래. 끝부분에 지타원님 지금 너무해요. 지금 혹시 한 번 진짜 더 어디 갔어? 불러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불러보고 지타원님, 지타원님한테 좀 자, 멘트를 한번 하라고 그러세요. 양반, 아 진짜? 음, 가끔씩 갔다 우리 안 되겠네. 지타원님을 불러봐야 돼. 이제 우리 원사님이 지타원님 그래. 그렇죠? 지타원님 이렇게 해야 저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냥. 아니면 음, 수파에 나갔나 잠깐 뭐. 네, 우리 저 원사님이 음, 저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음.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마음을 좀 귀를 지어요. 아까 인용한 본문인데, 사람이 필요할 때 도움을, 참 거기에 맞게 도움을 줘야 돼. 그것을 저는 시중인즉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야말로 참불공이다. 때에 맞는 그 어질미, 그것이 부처행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불공한 법을 회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저도 열심히 또 일상생활에서 불공 잘하고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이스. 네, 이제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